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많은 영광을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일주일 만에 또 새롭게 만났으니까 좌우에 앞뒤에 있는 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새신랑을 오늘 맞이해서 그런지 오늘 더 좋네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오늘 본문의 6장 안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은 전부 떡 얘기예요. 응? 아니 이때 유대인들은 밥을 못 먹고 게으리가 들렸나? 왜 주님께서는 떡 얘기만 자꾸 하시나? 근데 이 떡 얘기가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본문에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떡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떡이 내리실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야, 내일 아침이면은 하늘에서 떡이 내려온다. 근데 그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근데 모세가 부탁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인데 내 말을 꼭 믿어라. 그리고 따라라. 그것을 백성들에게 심심 부탁을 했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너희들이 생전 보지 못했던 그런 떡이 하늘에서 밤에 새벽에 떨어질 거야. 그러면 그거를 하루치만 갖다 먹으라.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에는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틀치만 거둬들이라고 그래요. 근데도 그들이 말을 안 들어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창고마다 다 만나를 봉지에다 담아서 창고에다 싸놓으니까 하루 먹고 나니까 다 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속상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진리만 말씀하시는 분인데 왜 내 말을 안 믿느냐고 그래. 그리고 나서 닷새가 됐어요. 분명히 오늘은 안식일 전날이니까 이틀치만 거둬라. 근데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 날 나가서 만나가 떨어졌는가 보더라는 거죠. 도대체 이 만나 사건이 무엇길래 이 성경에 신약에서도 얘기하고 구약에서도 얘기하고 이게 무엇길래 이렇게 중요시 여기느냐.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런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속상하고 이거를 하려고 참 몸부림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냥 방관하고 말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야.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말은 하늘 보좌에 계시던 그 주님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내가 이 떡을 먹으면은 이 광야에서 사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그 떡을 먹고 그들이 위기를 모면하는 상황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쳐다보고 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모세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진리의 떡을 너희들이 먹어야 산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거듭나는 일이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떡은 무슨 떡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 6장 내용이 전부 떡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였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냐. 이제 그때가 되어서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하늘 보좌에 있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가려우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가리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내 때가 되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떡을 만들어 먹이려고 왔다는 걸 자꾸 강조하세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얘기로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느냐면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보이시죠. 여러분,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해시킬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그래서 이제 내 때가 됐다니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기 때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떡처럼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본문의 무리들 가운데는 뭐라 하냐면 야, 저가 누구길래 아니 저 살을 떼어서 우리에게 준다고?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살을 먹냐? 그리고 반발이 있었던 거죠.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떡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방송시 예. 말씀만으로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육신의 모양을 하고 온다는 말을 성도들이 그렇게 가르쳐줘도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주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참 사람의 모델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죄로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여서 살리는 운동이에요. 아멘? 근데 그 떡이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본문이 말하는 떡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잡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자꾸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고 이제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자기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10가지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8장 12절과 9장 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 떡이라는 말은 내가 너를 죄 가운데서 죽었던 죄 가운데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살리는 방법은 내가 진리의 떡을 너에게 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빛이라. 이건 뭐냐면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주님은 빛이 되셨어. 세상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어두우면 우리가 어디 갈지 분별이 안 되잖아요. 저는 군대에서 그 우스운 그 하나의 그 사실을 보았어요. 군대 갔다 온 지도 굉장히 오래되었는데도 그 생각이 안 잊어버려요. 한 아이가 저녁에 이제 식사를 마치고 태권도를 가르치는데 태권도 배우기 싫다고 그 화장실이 굉장히 어두웠었어요. 일개 대대병력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인데 굉장히 어두웠어요. 이놈이 화장실에 열고 들어갔다 발을 헛디는 바람에 똥통에 빠진 거예요. 아무리 소리쳐도 누가 오는 사람이 없는 거야. 태권도를 하니까 그 소리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허우적대도 혼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근데 다행히도 그 태권도 교관이 인원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뭐 다 병력을 다 놓고 다 뒤지는데 화장실에 가서 빠져서 나 좀 살려다 그러고. 근데 그건 평생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여기까지 빠졌는데요. 그 잘못하면 죽거든요. 그래서 헬기를 동원해가지고 원주 병원에다가 입원시켰던 한 달 만에 왔어요.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나 죽을 뻔해서 태권도 할 걸. 왜? 이 옷을 입고 빠졌는데도 그 인분의 독이 몸에 퍼져가지고 막 몸이 가렵고 후끈후끈 오는데 진짜 미치겠더래요. 응? 여러분, 우리는 빛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를 비추어서 나도 보고 남도 보면서 나의 삶의 길을 안내하는 하나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뭐냐면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히브리 사람들은 양을 저녁에 이렇게 끌어들이면서 양 한 마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아주 좁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 문을 해달아요. 그러면 내 양인지 남의 양인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문을 열었다가 내 양이 아니면 문을 딱 닫고 그걸 끌어내요. 자기 양이면 그냥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천 마리가 몰려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응?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양의 문과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러면서 또 10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 말은 나는 그때 당시도
참 목자가 있고 가짜 목자가 있었는 거예요. 근데 가짜 목자는 이리가 와도 그거 그렇게 같아하지 않는다. 근데 참 목자는 이 맹수들이 오면은 생명을 걸고 싸워서 그 양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희생을 각오하고 싸운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선한 목자로서 택한 백성들을 살리러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유대의 하나의 생활 습관, 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삶의 습관들을 다 비유로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느냐면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너희들을 죄 가운데서 죽었던 자를 살리러 왔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참 인간으로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다가 내가 죽을 거야. 근데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다시 살아나. 내가 너희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기 위해, 이런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 6절에 보면은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응?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걸 자꾸 강조하셨다. 나는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진실되게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나는 생명이니 너희들에게 나와 같은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게 되면 너희들이 죽었던 자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그 첫 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짓기 전에 하나님과 소통하던 그런 변화 운동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인된 그 이 첫째 아담보다는 죄 없는 그런 오리지널 인간은 모두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우리 예수 잘 믿으면 재미있고 예수 바로 알면은 참 재미있거든요.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 가끔 우리 손주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 뭐가 제일 어렵냐? 아유, 아버지 저는 수학이 제일 어려워요. 왜 이렇게 수학이 어렵냐? 몰라요. 근데 네가 그 확실히 몰라서 그래. 응? 그래서 그 원리를 잘 가르쳐 주면은 그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답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라 원리를 가르쳐 줘야 그 아이가 어떤 문제를 봐도 무서워하지 않고 떨지 않거든요. 응? 왜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그렇게 가르쳐 줬더니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응?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죄 없는 인생의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가리고 오신 거야. 내 안에는 하나님의 실존이 있어. 이걸 가지고 신학적으로는 신인 양성을 가졌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신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주장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생명의 떡이래요.
아멘. 나는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내 말씀은 절대로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말씀을 들어라, 보아라, 행하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원의 진리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저도 한때 예수를 몰랐을 적에는 이 말씀을 몰라서 제가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아니, 사람이 어디 사람 고기를 먹어. 우리 예수님은 그 뭐 앞뒤에 이게 뭔가 이게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제가 혼자 결단 내렸던 목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는 이게 도대체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고기를 먹어요? 응? 오늘 본문에도 그런 무리들이 주님을 반박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 땅에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몸을 떡으로 만들 것이야. 이러면 떡이 되려면 하나의 생명체가 죽어야 되고 그것이 흔적이 없이 갈려야 되고 갈린 다음에 뜨거운 하나의 불에 익혀야 떡이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으실 것을 말하고 그 죽으신 구속의 진리를 떡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내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직 이 때가 며칠 남았는데 이 때를 놓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 이해를 못했잖아요. 근데 왜 이해를 못했냐? 여러분, 구원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응?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진리가 뭐냐? 나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희생이더라는 거죠. 이 떡을 먹는 자에게는 놀라운 새로운 인생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자에게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내 안에 희열이 넘치고 내가 사는 목적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놀라운 새로운 인생이 탄생하는 그런 역사를 오늘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네가 이 떡을 먹는 날에는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느냐? 말하는 게 달라지고 양심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근원이 달라지고 세상을 위해서 모든 목적을 놓고 믿던 그런 예수와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응? 너를 핍박하는 자를 나와 같이 그를 사랑하게 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몰라서 그래 그들을 위해 십자가 지는 이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주님의 꼭 요청이 하나 있어요.
그 요청이 뭐냐면 꼭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꼭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떡을 먹지 아니하고는 너희가 영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잡수세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보지 않고 하루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난 내가 아는 내 학교 다닐 때 우리를 가르쳤던 신사원 박사라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였고요. 응? 근데 그분이 박사학위를 셋을 가지신 분이에요. 지금은 자꾸 하셨을 거예요. 나이가 많으셔서. 근데 우리를 가르칠 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얘기예요. 내가 서울대학교 교수지만 나는 확신하는 것이 있어. 난 머리로 예수 안 믿어. 난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믿어. 그러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히브리어를 기도하다가 히브리어를 배웠다는 사람. 진짜 히브리어를 굉장히 잘 알았어요. 근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는 그 정해진 새벽 기도에 그분이 그 성균관대학교 앞에서 사셨는데 그 산에 가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면은 학교 출근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요. 응?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보다 춤을 췄다고 그래요. 너무나 좋아서. 응?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어느 날 비가 오는데 기도할 시간을 좀 빠뜨리고 싶더래. 안 가고 싶더래요. 그래도 그냥 그걸 이기고 갔는데 그날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냐고. 내가 알아들 수 있는 말을 해달라고. 근데 진짜 자기 영안을 열어서 이거 히브리어야. 그래서 그 뜻을 거기다 다 달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좀 특별했어요. 제가 다닐 때. 시험을 보잖아요. 학생들이 학기말 시험을 보면은 어이 공부 못해온 사람 손들어 그래요. 손들잖아요. 왜 앞으로 나와. 사인 하나 해줘요. 자기가 주는 시험지 종이에다 사인. 여기다가 책을 보고 쓰든 교수가 설명한 걸 쓰든 다 쓰라고 그래요. 그리고 진짜 공부한 사람 손들어. 그러면 또 사인해주고. 자네들은 공부한 거 쓰라고 그래요. 근데 다 학점이 나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딱 보고서 아무리 여러분 그 책을 보고 쓰더라도 공부 안 한 사람은 교수의 핵심 포인트를 빠뜨리는 게 많아요, 솔직히. 그런데 점수를 후하게 줘. B 마이너스까지는 줘요. 근데 어떤 학생들이 나 다 썼는데요? 잔소리 마라. 응? 넌 공부 안 한 사람 아니야. B 마이너스 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물었더니 여기는 하나님 알려고 한 건데 시험 때문에 하나님 모르면 안 되잖아. 이렇게 책을 봐서라도 하나님 더 아는 거이. 그게 내 교수의 목적 아니야?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졸업하고 다른 교수들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성경 읽으라고 그렇게 아침에 출석을 보면 김광수 그러면 150장 수고했어요. 그리고 아무개 또 불러요. 그러면 5장. 그러면은 오늘 출석 안 됐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그 두 분. 응? 하도 궁금해서 선후배를 통해서 물어봤더니 그 신사원 목사님은 세상을 떠났고 그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던 그 목사님도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내가 느끼고, 그래, 그거야. 성경을 떡 먹듯이 많이 먹어야 내 영혼이 배부르고 예수가 누구인지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그 두 가지가 목회 속에서 나에게 큰 교훈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을 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잡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많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떡을 보면서 이게 무슨 떡인지 모르거든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이게 무슨 떡이에요? 내가 알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런 기도의 성도가 되시면서 오늘 성찬에 참석하시면서 떡을 떼면서, 이게 주님의 진리를 상징하는 은혜구나. 마음속도 깊이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9월의 둘째 주를 하나님 성찬 예배의 날로 삼으시고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너무 형식적인 성찬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떡을 뗄 적마다 나를 생각하라고,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말씀의 떡을 먹으면서 확신을 갖고 영적인 배부름과 기쁨과 아버지의 희망에 찬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